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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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저기 8장 말씀 봅니다. 개구리 재앙이죠. 둘째 재앙입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에게 이르기를 야훼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가에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사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야훼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야훼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보고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의 개구리 하나님 야훼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야훼께 항구하에 야훼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야훼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어요. 그렇죠? 1527년 스페인 공안인 카롤 5세가 교황 클레멘스 7세와 프랑스 연합군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로마를 약탈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다른 군대는 모두 스페인군의 항복을 선언했으나 최고의 용맹으로 구성된 스위스 용병만큼은 달랐다고 그래요. 187명 가운데 147명이 전사하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교황을 보호하며 희생시키는데 성공했다고 그러죠. 스위스 용병의 용맹함과 충성심에 다시 한번 감동을 한 교황은 이때부터 바티칸 교황청 거리대를 스위스 출신 청년들로 구성하는 전통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때 스위스가 이 당시에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고 그래요. 1527년 그때 지금은 아주 부유한 나라이죠. 자연자원도 넉넉지 못하고 지형도 높고 날씨도 추워서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다른 나라에 용병으로 나가서 돈을 벌어 가족들에게 보내곤 했다고 그러죠. 한 번은 프랑스 왕 루이 16세를 위해서 싸우러 나갔는데 프랑스 수비대는 다 도망가고 스위스 용병 700명만 남아 끝까지 싸우다가 모두 전사하는 그런 장렬한 전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때 전사한 한 용병이 가족에게 보내려 했던 편지가 발견이 되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뢰와 신용을 일으켜 후손들은 영원히 용병을 할 수 없기에 우리가 신뢰와 신용을 잃으면 후손들은 영원히 용병을 할 수 없기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죽음으로 계약을 지키기로 했다.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후에 스위스는 프랑스에서 온 위그노들에게 시계 제작을 배워서 시계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방직 산업, 금융업으로 전 세계 최고의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제접십자사, 국제올림픽위원회 등 세계 주요 기구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오늘 출 팬데믹 시리즈 설교 말씀을 전하죠. 그동안
늘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어려운 이야기에 둘러싸여 살아온 것 같습니다. 예, 삶은 아직도 계속 어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올라오죠. 그래도 미국은 백신으로 인해 많이 좋아졌고, 예, 백신이 공급이 되지 않은 나라들, 예, 코로나 팬데믹 때의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암담하고 느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가까운 그 쿠바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라들이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예, 우리는 그 일구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코로나19 시대 1919년 예, 가을이었던가 여름이었던가 그때 시작됐습니다. 언젠가 모든 나라들이 스위스처럼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 오늘의 스위스가 된 것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팬데믹이 완성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축복의 세계는 어떻게 임하게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 재앙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그 길을 찾아가 보도록 합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한 재앙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나일강을 치신 후 7일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바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론으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서 겨울간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온 애굽 땅을 덮게 합니다. 이번에는 곧바로 모세에게 개구리를 없애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바로의 부탁대로 모든 것이 그 다음날 이루어집니다. 13,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모세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개구리가 썩어 악취가 온 나라에 진동을 했고 있는 것을 보면 당장 보내어야 할 텐데 바로가 어떻게 하죠? 15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는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서 약속을 어기죠. 예, 처음 스위스 용병들의 이야기를 제가 증거했어요. 예, 코로나19 생각이 안 나가지고 1900 이러느라고 저 시간이 잠깐 걸렸습니다. 스위스 용병들의 죄가 결국 스위스를 오늘의 스위스가 되게 했다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지만 바로 이 모습이 곧 애굽의 미래를 확정짓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로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9가지 재앙까지 갔을까요? 자기의 요술사들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잠깐은 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 같이는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절대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애굽의 그 상징은 바로의 무덤인 피라미드였다는 제가 말씀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피라미드 중 가장 큰 피라미드를 소개했습니다. 스핑크스죠. 그레이트 피라미드 오브 기자입니다. 이는 모세 이전 1300년 전에 이미 지어져 있었고 150m나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왜 그렇게 크게 만들었을까? 이것을 지은 바로의 이름은 후프인데 그는 자기 피라미드를 높이 지어서 하늘에 가까이 닿기를 원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명분이고 실제로는 자기 전 바로들보다 더 높게 짓기를 원했던 거예요. 전 바로들보다. 그때의 왕들을 모두 다 바로라고 얘기하죠. 출애굽 당시 바로도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큰 건물을 만들고 무엇보다 어느 선왕보다 높은 피라미드를 만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예가 필요했고 피라미드는 어리석음의 상징입니다. 곧 노예들은 바로의 어리석음의 희생자들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바로만의 어리석은 행적이 아니에요. 중세시대에 건축에 몰두한 주교들 또한 이웃 교구보다 더 높은 첨탑이 있는 대성당을 짓고 싶어 했다고 해요. 높은 첨탑은 인간의 세속적 영과 그 욕망의 결과였다는 거죠. 프랑스 중북부 우아즈구 그 보베 주교는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첨탑을 건축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프랑스 중북부 우아즈주 보베 주교입니다. 우아즈주 보베 주교.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첨탑을 건축하기로 결심을 했고 첨탑을 세울 겁니다. 첨탑이 서고 나면 그걸 본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로 높은 첨탑을 세울 것입니다. 첨탑의 높이는 153m에 달했다고 그래요. 쿠브의 피라미드와 비슷한 높이였습니다. 그러나 첨탑이 얼마나 거하게 높았을까요? 그런데 불과 4년간 서 있었던 첨탑이었다고 그래요. 4년 만에 어느 날 미사가 끝난 우르르 꽝꽝 요란한 소리와 함께 단 몇 초 만에 첨탑과 종이 무너져 내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쿠프의 그 피라미드는 지금까지 관광지라도 되어서 이집트 사람들의 먹여 살립니다. 보배 주기는 4년 만에 무너져 버려서 요즘은 자치도 사라져 자치도 사라진 성당을 지은 것이죠. 바로보다 훨씬 어리석습니다. 그다음 사람들을 믿는 주교들도 이런 어리석은 짓들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바로가 어리석은 짓을 선택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여하튼 보배의 주교 첨탑은 41년 만에 무너졌지만 애굽의 그레이트 피라미드 오브 기자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바로는 피라미드를 높이 지어 하늘에 가까이 닿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늘에 가까이 올라간 것은 다름 아닌 개구리들이었습니다.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 개골개골 노래를 불렀을 것이고 개구리들은 바로의 어리석음을 조롱하던 노래를 불러댔을 거예요. 도르티에라는 인문학자는 다음과 같은 어리석음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어리석음은 분명 역사를 주동하는 원동력 중 하나일 것이다. 어리석음이 역사의 유일한 원동력이란 말이 아니다. 다만 그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다. 윈스턴 처칠도 자신의 방식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처칠 수상이죠. 인간사에서 어리석음의 지분은 늘 악의 지분보다 크다. 종교인들 못지않게 정치인들의 어리석음도 대단히 큰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2천만 명의 군인과 시민이 희생당한 제1차 세계대전이었어요.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헝거리 제국 왕위 후계자가 암살을 당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오스트리아 헝거리 제국이 세르비아 왕국에게 최후 통첩을 내리면서 7월 위기가 시작되었고 수주 이내로 강대국끼리 전쟁이 시작됐고 이 분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하루 전날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세상에서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1차 대전 등 지나간 모든 것을 보고 제2차 세계대전의 경우 처치 말한 것이 아닐까. 인간사에서 어리석음의 지분은 늘 악의 지분보다 크다. 악보다 더 큰 게 인간사의 어리석음이다라는 거죠. 세상 역사는 이런 어리석음으로 얼룩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인간사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개구리들을 동원해서 애굽의 어리석음을 온 세계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 것은 아닐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개구리가 피라미드에 올라갔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애굽 땅을 덮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피라미드 꼭대기에도 올라가지 않았겠는가입니다. 근데 개구리가 들어간 곳 중 대표적으로 왕궁을 꼽고 있는데 3번씩이나 강조해서 나와요. 피라미드 꼭대기나 왕궁이나 같은 의미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왕궁에 있는 자나 피라미드에 있는 자나 모두 어리석음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음을 좀 강조하고 있죠. 결국 왕궁과 피라미드를 점령했던 모든 개구리들이 당연히 죽음을 맞이하죠. 이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어리석음은 그 말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어리석음의 말로. 바로의 왕궁과 피라미드를 정복한 개구리는 오늘까지도 어리석은 권력자들과 왕궁과 피라미드를 정복하며 오고 가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일깨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이끄는 인간사는 희망이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나? 곧 우리에게 필요한 출팬더믹은 어리석음에서의 출팬더믹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개구리의 죽음을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바로와 신하들의 죽음,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리석음,
부와 권세를 잡은 자들의 죽음이라고 하면 되겠죠. 또 하나는 피라미드와 궁전을 짓다가 죽은 이스라엘인들의 죽음입니다. 이 두 가지 죽음이 엮어져서 인류 역사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둘 다 어리석어 보여요. 바로는 과거의 바로들과 선왕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힘을 키워나갑니다.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현재를 포기한 채 미래를 내다보며 희생양으로 또한 살아갑니다. 바로는 어리석음의 소유자이고 이스라엘은 지혜로운 어리석음의 소유자가 아닌가. 모든 사람은 이 두 어리석음 중 하나를 택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 어느 길을 여러분들 가고 계십니까? 어느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가장 좋은 길을 가신 분을 소개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결과를 가져온 백신이 아마 천연두 백신일 거예요. 그렇죠? 그 백신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천연두의 공포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제너가 천연두 백신을 개발했는데 루코 스털리라는 의사이자 문학가는 제너를 찬양하는 책을 펴냅니다. 이때 그 천연두 백신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다음과 같은 시를 썼다고 그래요. 오래된 기념물을 기억하고 땅속에 묻혀있는 것만 기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기를 바란다. 인류를 돕고 행복을 되찾는 것은 마음을 다해 원하고 존경하는 바. 한편 프로메테우스는 하늘에서 불을 가져와 인간들에게 준 신입니다. 곧 스탈린은 제너를 하늘에서 불을 가져온 프로메테우스로 비유하고 있어요. 새로운 프로메테우스는 하늘에서 이 새로운 도둑질을 감행했다. 그러나 불타는 생명의 횃불을 훔치지 않았고 두꺼운 진흙으로 몸을 만들지도 않았다. 아프고 일그러진 몸을 치료하고 임박한 죽음에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하늘 궁정에서 약을 가져왔다. 출팬더믹은 제노와 같이 미래를 향하여 모험을 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스탈린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래된 기념물에 갇혀있는 바로와 같은 자들에게는 저주를 퍼붓고 있죠. 제노와 스위스 용병의 공통점, 모두 미래를 내다본 자들이다. 차이가 하나 있다면 제노는 뛰어난 재능이 있었어요. 스위스 용병들은 재능은 갖지 않았습니다. 공통점은 그들은 모두 자신을 희생하는 놀라운 뜻을 품고 있었다는 것. 그렇다면 이런 결론을 내리죠. 팬데믹은 새로운 프로메데우스가 나타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특히 온 세계 사람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미국산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전 세계에 특히 온 세계 사람들이 그 팬데믹을 위해서 새로운 프로메테우스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불리움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질문하죠. 나는 제너처럼 인류에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데요. 이병철 삼성 회장의 회사 운영 철학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당시 주위에는 당신보다 뛰어난 인재를 둔다고 해요. 그래서 삼성이 오늘의 삼성이 되었죠. 그렇게 보면 아무나 삼성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반면 주님은 어떠하셨을까? 이병철 회장과 같은 철학으로 구원 사역을 펼치시라 하셨다면 과연 12제자를 뽑을 수가 있었겠는가? 도리어 주님은 정반대였죠. 세상적으로 소외되거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을 뽑으셨습니다. 뽑은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셨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될 때 이들이 세계를 위한 새로운 프로메테우스가 될 것을 보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졌어요. 그렇죠? 코로나가 요즘엔 걸려도 독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지 코로나 걸렸다고 아이고 큰일 났네 그 집 망했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몇 년 전 2019년 20년 이때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이죠. 5, 6년 전에 그때는 정말 생사가 기로에 놓였던 그러한 아주 악한 질병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진정한 팬데믹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프로메데우스들이 나타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를 이루려고 주께서 12제자를 부르셨고 그런데 이들은 제너처럼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고 세상적으로 아주 어리석은 자들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는 자들이었다는 것. 그리고 21세기에는 미국이 살면서 먼저 백신의 혜택을 본 우리를 또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세상적으로 어리석은 자들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로운 어리석은 자들을 통해 진정한 팬데믹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들을 통해서 코로나 백신이 없어 고생하는 전 세계인들이 희망을 품게 됩니다. 언젠가는 제너처럼 칭송을 받게 될 것이며 이런 보스턴 그 한인교회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 해외 교회들 또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한말 국가의 장래를 암담해할 때 서구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는 미션학교 교육과 함께 시작이 되었다고 그래요. 합법적인 선교 활동을 할 수 없을 때는 물론이고 허용된 이후에도 미션스쿨은 교회가 가장 역점을 둔 선교 현장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에 한 교회 한 학교 설립운동을 전개했다고 그러죠. 한 교회가 한 초등학교를 설립하자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1905년 139개 교구이었던 것이 불과 3년 후 542개 교가 되었다고 해요. 이 당시 한 교회가 한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 아니겠죠. 쉬운 일이 아니라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어리석은 일, 이러한 기초에 한국 기독교가 뿌리를 내린 것은 아닐까요? 팬데믹은 지혜롭게 어리석은 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모세처럼. 이들은 과거에 매어있지 않아요. 미래를 지향합니다. 미래 인류의 역사를 위해 새로운 프로메데우스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어리석은 몸을 감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저희 교회 표를 고백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을 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시라. 이 말을 듣기 전에 우리는 얼른 결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며 내가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오늘도 씩씩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개구리가 올라오다. 15절 말씀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개구리가 올라오도록 그때까지도 미련을 떨고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개구리가 올라오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내용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